자, 우리 넘어서 교리 강의 우리 종교의 두 번째 이과입니다. 종교의 두 번째 그 이과 일반 계시에 대해서 3과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과가 1시간인데 1시간을 계획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1과 종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죠. 한 50시간 정도. 그런데 2과는 1시간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야, 이거 도대체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도대체 2과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과 교리 강의 교재 안의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어 가지고 자연계시, 일반계시, 자연계시라고 하는 정의 속에서 한 16시간 정도를 뽑아냈습니다. 굉장하죠. 1시간짜리를 16시간을 뽑아냈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것을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 첫 시간입니다. 일반 계시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0절 한 절만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2과로 들어왔습니다. 1과는 종교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2과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파란 글씨가 원래 교재에 있었던 교재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렇게 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 좌우지간 하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6시간으로 늘어났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 오늘은 서론과 일반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에 대한 의미를 고찰한 후에는 그 종교의 기원이 뭐에 대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가 왜 세워났느냐, 계시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종교가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계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계시는 두 가지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 과연 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으냐 그르냐, 미신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때 결코 부인할 수가 없죠. 이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만 종교나 신에 대한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가, 그게 우상 종교든 뭐 일반 세상 종교든 아니면은 미신이든 간에 모든 종교가 다 이와 같이 신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시를 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다 공통으로 이런 어떠한 그 절대적인 존재를 중심으로, 그러죠. 그 신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인간은 거기서 살아간다고 해석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잠깐 또 곁길로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떤 동영상에 아주 옛날에 제가 한 5, 6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엊그저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다시 보니까 이때 내가 언제 한번 봤는데 라고 하는 그런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5개월 태어나가지고 5개월 되는 아기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를 입양한 가족이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미국에서 사는 미국계 유태인입니다. 미국계 유태인.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주 철저한
거의 그 하시딤이라고 그러죠.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뭐 머리 양쪽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머리 양쪽은 자르지 마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안에는 하얀 와이셔츠 입고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유대인은 아닌데, 그런 하시딤 유대인은 아닌데 아주 철저한 그런 유대교 집안으로 입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유대인의 부모 밑에서 아주 철저하게 유대교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을 어디를 나왔냐면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있죠? 구글 여기 구글사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거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사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구글사에서는 크롬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그 인터넷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인터넷을 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우리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뭐 그런 거는 놔두고 그 구글사에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주 잘 됐죠.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의 그 생활의 일부를 그 영상에서 담았어요. 어디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취재를 한 것 같아. 방송국이 아니라 그 미국의 어떤 방송국인지 조그마한 뭐 방송국인지 거기에서 이렇게 취재를 한 그 드라마 같은 뭐라 그럽니까? 그걸 다큐 같은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아주 철저하게 그 교육도 저도 그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 방식을 좀 배우고 싶은데 뭐 기회가 없죠. 우리는 어떻게 배워가는지 모르고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질문을 하게 하고 유대인 아빠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부모가 그냥 막 주입식이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꾸 질문을 유도하게 합니다. 이것이 뭐냐? 뭐 이렇게 탈무드 형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그 여자아이는 한국계 유대인이다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한국계 유대, 한국인이면서 유대인인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그 성장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신과의 관계 속에서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게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미혼모의 딸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하지 않는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입양이 아니라 고아원 같은 데다 맡기니까 거기서 5개월 만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유대인 부모가 이제 그 입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 키웠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바로 그 여자아이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굉장히 그 유대인의 교육 방식으로 해서 아주 철저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기독교 가정 목회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자녀들 그렇게 매일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봐요. 거의 드물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의문점이 하나가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 유대인들 하시딤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저 사람들은 그 하시딤들은 군대도 안 갑니다. 군대도 안 가고요. 직장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막 10명까지 낳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10명이 전부 다 그 하시딤이 들어가게 되면 직장도 남자들은 직장도 안 가고 군대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먹고 사느냐? 부인들이 벌이를 해서 살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죠. 그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되고 또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갑자기 그런 것을 예전에 제가 안 본 것도 아닌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하나 들었어요. 야, 저렇게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금 나라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약 거의 100년, 지금 한 75년, 70년이 넘도록 저렇게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수많은 랍비들을 배출하고 그 수많은 성경이 아주 그냥 학박사들, 박박사들 그냥 막 길러냈을 텐데 왜 유대에서는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들의 쉽게 말하면 종교를 전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뭡니까? 그 군대도 안 보내고 직장을 안 가도 되고 날마다 그 대학에 가가지고 그 탈무드 대학 예시바라고 하는 학교를 날마다 거기 갑니다. 예시바라고 하는 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요. 평생을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해나? 가만히 제 생각 속에는 저들이 자기 것만 이렇게 가죠. 자기 것만. 이걸 남에게 나눠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전에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많이 들은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간혹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흩어냈을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내 것으로만. 예? 이것을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막 밖으로 퍼쳐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으로 쏙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자, 내 것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펑 터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이방으로 이거 복음을 흩어냈죠. 이게 로마서입니다. 이게 그런 로마서를 요즘 제가 다시 공부하고 있거든요.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예전에 제가 로마서를 한 50회 정도 50회 이상 들었다. 저희 서성 목사님의 50강의를 50번 이상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들을 때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유독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예수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것을 왜 유대인들은 그냥 한 조그마한 주머니 즉 유대 그 한 마을에만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할까? 이걸 그냥 펑 터트려 버리면 온 세상이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가 되고 이슬람이 온 세상을 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텐데 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의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삶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살아가고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그 환경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옆길로 샜는데 어쨌든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종교가 시작됐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되고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끝을 맺는 그것이 로마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신과 인간의 관계, 그 종교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서 계시라는 개념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죠. 이 종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또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죄인이 되어버린 그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그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길도 없었을 거죠. 찾으려고도 안 왔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뭐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사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살래. 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곁길로 나가야 되겠네요. 또 동영상 하나를 얻게 보니까 호주가 어마어마한 저는 그냥 뭐 호주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그 호주의 선교사들에 대한 그 영상이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가 하나 있더라고요. 와, 좀 호주가 그렇게 넓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호주의 원주민들의 삶을 다루는 그 원주민들을 전도하는 그 선교사의 부부 선교사의 그 다큐인데
원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백인들에게, 호주를 점령한 백인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죠. 그들의 땅을 뺏기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뺏기고, 삶의 그 터전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뺏었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백인들이 지불을 해줬으면 좋은데, 완전히 무시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호주의 원주민들은 그 삶이 너무 팍팍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 내가 무엇인가를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백인들이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지금 호주 사람이라고 하는 호주인들이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거기다가 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할 만한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없어. 무엇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더군다나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이 나이만 먹으면서 성장해 가면서 어른들이 돼 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 술과 마약이. 술과 마약뿐이. 참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무기력해져 버리고 절망과 낭만감 속에 빠져버리게 되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선교사 부부가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17년인가 됐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뭐 완전히 그냥 막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마을에 들어오기만 하면 돌 던지고 그냥 막 이 테러를 가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술과 세상에 대해서 너무 실망, 너무 절망감 속에서 자기는 뭘 하려고 하지만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어떤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이라도 해보지. 아니 노력조차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술과 마약으로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를 이렇게 전도하게 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뭐 그 한 7, 8년은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힘들었답니다. 바로 그렇게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거니까 내버려 둬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러한 심성들이 없지는 않을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결말은 절대로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일 뿐이라는 것이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일 뿐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다면, 다시 말해 불가지론자들이죠.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네가 있다고 그러지만 너는 네 생각이지. 나는 없다고.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라고 하는. 그러면 그냥 마음만은 편하게 살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돼. 라고 해보니까 그냥 너무나도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 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할 수도 없다. 인간의 이러한 처지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면서 우리의 이러저러한 언행과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철칙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생각에서는 좀 그러죠. 하나님을 저렇게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냥 계시면서 왜 저렇게 가만히 묵묵부답이실까? 저렇게 흉악한 자들, 나라의 권력을 찬탈하는 자들, 하나님 그냥 한번 뒤통수 후려쳐가지고 그냥 눈알이 폭 그냥 튀어나오도록 그냥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정말 그런 생각을 저도 안 해본 것은 아니야. 너무나도 답답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이렇게 저는 이제 종말론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종말론의 전 세계적인 종말론을 딱 놓고 그 사람을 가운데 딱 놓으면요, 하나님 앞에 다는 이해는 못하지만 이해가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왜 여기에 세웠는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는가가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는 훤히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정말로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면서도 우리의 이러저러한,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불신앙생활을 하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아주 흉악하게 이렇게 아주 폭행하면서 폭언하면서 포갑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건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그걸 지켜보고 있다.
자,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우리는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갈 뿐이다. 예. 마치 깜깜한 방에 혼자 갇힌 채 출구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할지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분을 하나님을 찾을 길도 찾을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라는 게 아마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에서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들어있는 계시, 다시 말하면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0절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담아두셨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된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 모세를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죠. 그들에게 나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해라. 모세가 그러죠. 누가 나더러 지도자가 되라고 했냐고 물어보면, 우리 백성들이 나보다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처음이 있고 끝이 없어. 끝이 있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 뭐다? 계시다,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원래 이 교재에 있는 말인데 이 말씀을 제가 뺐습니다.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뺐습니다. 자,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러한 계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를 다 인정하는 건 아니죠. 성경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은 무신론자들도 있고요.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불가지론자들, 알 수 없다, 아니 불자, 가능할 가짜, 알지자입니다.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가지론자들도 있고요. 또 우주 만물이 곧 신이라고 여기는 범신론, 자연신론이라고도 합니다. 무신론이 있는가 하면 자연신론자들, 범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사상체계 안에서 계시를 특별히 허용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계시에 대해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거 범신론자들, 자연신론자들은 계시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계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참 희한하다 라고 하는 거 알 것도 같은데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죠. 성경에 기록된 특별 계시의 필요성이나 실제적인 존재로는 심지어 그 가능성조차도, 특별 계시의 가능성조차도 부인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그런 사상체계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나 그의 창조하신 사실까지를 우리 믿는 신자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일반 계시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불신자들과 다르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러지 않아요. 어떤 기적과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믿을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증거를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앞으로 제가 이 일반 계시가 1시간이었는데 이걸 16시간으로 이렇게 쫙 늘려놨다. 이게 보통 그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13시간이 바로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의 열쇠 강의를 제가 지금 요약 중에 있습니다. 요약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2시간짜리를 한 40분 안으로 이렇게 팍 줄이려고 하니까 3분의 1 정도로 팍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강의는 해놨는데 지금 3강의째 3강을 지금 해야 될 그런 이제 순서가 와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일반 계시 속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 속에서 과학과 역사 속에 일반 계시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교리 강의 교재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과학과 그리고 역사 속에 일반 계시가 있다라는 이 두 마디, 과학과 역사 속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원래는 제 머릿속에는 2시간만 있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인간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밝혀보자라는 생각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논해보자라고 하는 이 두 강의를 머리에 속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머리 뻥하게 켜지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김명현 박사님의 그 열쇠 강의를 들었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과학이네 하고 한 강의만 이렇게 가져다가 한 강의 원고를 딱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한 강의만 해갖고는 이 전체가 13개가 다 과학적인 내용이잖아 라고 해가지고 열쇠 강의를 여기다 다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3시간 아니면 4시간 정도 분량인데 13시간을 늘리니까 16시간으로 늘어버렸지만 어쩐지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모두 믿습니다. 이 두 계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비로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 내용부터는 이 두 계시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두 계시, 우리는 이제 일반 계시가 이 시간이고 다음에 이제 3과가 특별 계시이지만, 두 계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 둘이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계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겠는데 한번 좀 설명을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시간상으로 특별 계시보다 앞선다.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이게 교재 파란 글씨는 교재 그 자체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이렇게 붙여가는 건데, 제가 이 구절을 읽고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일반 계시가 시간상으로는 특별 계시보다 앞서고 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천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비밀, 마치 소풍 때 보물 찾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감춰두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바로 그 시초라고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인간 속에 무엇인가를 명령을 하셨고 그것이 바로 나를 아는 기초가 된다,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연계시 혹은 일반 계시가 자연계시 혹은 일반 계시가 바로 이러한 특별 계시보다 훨씬 이전에, 다시 말하면 세상을 만드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순간부터 일반 계시 속에, 일반 자연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모세에게 이제 성경을 주시면서 하면서 그게 바로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선후를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가 선이고 특별 계시가 후다. 우리 인간은 이제 지금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신 부터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두시려고 계획을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은 이후에 모세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에게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선후를 가름지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존재하신 하나님인데 선후가 있을 수가 없죠. 일반 계시 먼저 주고 특별 계시를 나중에 줘야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가 한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작정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더욱 옳은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보다 앞선다거나 뒤선다거나 하는 선후를 가늠지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간은 절대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후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인간은 반드시 앞이 있으면 뒤가 있어야 되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고 네가 앞서면 내가 뒤에 있고 내가 앞서면 네가 뒤에 서야 되는, 이게 선후가 분명해야만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선후가 없고 전후가 없다면 하나님은 동시에 아는 것이고 동시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전능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호를 규정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듯 선호를 규정하는 상황일 뿐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이해가 되겠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공부를 해가는 것입니다. 자, 일반 계시는 인간에게 구술적으로 전달 형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는 뭡니까? 이게 사람이 알려줘서 배우고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이 말이죠. 자연 사건과 자연 세력,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파란 글씨는 원래 뭐였다고요? 교재 속에 있는 교재의 내용입니다. 까만 글씨는 제가 이제 거기에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연 계시 속에는 자연의 사건,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그 힘이 있죠. 세력, 파도의 힘, 바람의 힘, 태풍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 이것을 통해서 그 속에 일반 계시가 인간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술적이다 이 말은 뭐예요?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가르쳐주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일반 계시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법칙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연 법칙 속에서 앞으로 13강의의 그 김명현 박사님의 그 창조 강의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대조를 해보면 그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과학 속에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다 거기에 적용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시간 동안에 그런 내용으로 조금 제가 그 김명환 박사님의 그런 내용을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한 10% 정도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제 이야기를 담으면서 요약을 해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남아있는 죄의 암령, 그림자죠. 암령이란 말은 그림자입니다. 죄의 그림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좀 희미해지고 말았다. 발견을 못한다.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너무 죄악에 찌들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것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반대로 설명을 해놨죠. 교재에는 창조의 세계에 남아있는 죄의 암령에, 죄의 그림자에 의해서 일반 계시가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에 가려서 죄에 묻혀가지고 일반 계시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말이 맞는데 제가 이것을 아직 미처 깨닫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 읽으면서 지금 느껴지는 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는 좀 어떻게 좀 고쳐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다음 시간에 한번 고치도록 해보고요. 가려진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타락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이 감겼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곧 창조주,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리고 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사용하는 이 말이죠. 운영해가는 거기에 비밀, 그리고 숨겨진 의도와 솜씨가 완전히 쥐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쥐어진 것이 아니고 그랬네요. 이 말과 좀 뒤에 뭡니까? 잘 연관을 시켜야 되겠는데, 솜씨가 완전히 지어진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덮여버렸다. 감춰져 버렸고 묻혀버렸다. 그리고 흐려지고 희미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가서 4장 12절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누이고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재 루이스 볼코 목사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말을 제가 지금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비록 셈에 뚜껑으로 덮여 있어 가지고 샘물이 보이지 않죠. 봉해져 가지고 봉지를 깍 봉해버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봉해져 가지고 알 수 없을지라도 또 잠겨져 있어 가지고 샘물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우물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죠? 우리가 눈이 감겨져서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 뿐이지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그 뚜껑과 잠겨버린 문 뒤에는 가장 신선하고 가장 순수하고 맑은 시원한 물이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뿐이다. 쉽게 말하면 영안을 얻는 귀한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곧 시원하고 순수하여 맑은 샘물을 담은 셈이 없는 듯이 잊혀버린 것은 절대로 마귀의 흉계와 괴계에 의해서 세상에 밝히 드러난 비밀이죠. 마귀에 의해서 이거 시원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이러한 마귀의 흉계나 마귀의 괴계는 절대로 하나님의 예정이나 의도에 의해서 벌어진 또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마귀가 하도록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흉악한 세상과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죄를 짓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절대로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몰랐던 일일 수도 없고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예정했거나 조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까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까지, 이 말씀이 내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얻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수동의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동이다. 얻어야만. 누가 주어야 내가 얻는 것이죠. 누가 주지도 않는데 내가 받는 것은 이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밝힌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세상에 모든 되어가는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고 또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혜는, 은혜와 지혜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 수고나 노력과 연구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또 알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수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뭐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로 이 말입니다. 이거 16장 무엇인 줄 아시죠?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가 공부하고 또 누구에게 가르쳐,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굴복치도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고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이 은혜를 얻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곧 일반적인 불신자의 심령과 신자의 심령의 차이는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 절대로 일반적인 육신의 삶은 이것을 결코 허리만큼도 이해도 알 수도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그러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얻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뭡니까? 영적으로라야 분별을 합니다. 이걸 얻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영적인 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전달하여 주지 못하므로, 그러죠.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결코 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영원한 미래를 건설할 수도 없고 확실한 기초를 제공하여 주지도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불신자는 오로지 세상은 참 신기한 일, 기적 같은 일이 있네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
종교를 순수하게 하나의 자연적인 근거에만 세우려고 하는 자들, 예, 자연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만 쉽게 말하면 진화론의 뭐 그런 내용이죠. 불신자들의 그런 사상과 생각들. 현재의 종교적인 혼란이 바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 계시로서는 죄인들의 영적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루이스 볼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연적인 근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더 설명을 부연하고자 한다. 곧 인간의 나약성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우리나라에서는 선앙당,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목상을 만들어서 마을 입구에 세워두고는 우리 마을을, 마음이 아니죠. 마을을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을을 지켜주는 수신이다라는 갖가지 억지스럽고 조금은 우매할 뿐인 미련스러운, 근데 미련스럽다라는 말을 여기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경망한 표현 같아서 우매하다라고 해요. 우매할 뿐인 이러한 사상을 주입하고 나는 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죠.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이 자신의 힘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반면에 자연의 힘이 엄청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 그 생각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던 인간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슈퍼맨, 뭐 배트맨, 뭐 아쿠아맨. 아쿠아맨은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닷속에 있는 슈퍼맨입니다. 아쿠아맨. 그 다음에 번개맨 등 초월적인 힘이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인간을 보호해주고 인간을 지켜주면서 대신해서 인간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과 싸워주고 그들을 막아주고 그래서 그런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이런 영화들이 수없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옛날 제 어렸을 때는 뭐 600만 불 사나이, 소머즈, 600만 불, 여자는 600만 불이 아니지만, 그 힘을 가진 소머즈,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간을 유혹하고 있음이 분명하죠. 세상은 그렇게 큰 힘을, 의지하게 되고요. 큰 힘을 찾아서 거기에 내 삶을 의탁하고 싶은 그러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아 너희 속에 종교심이 힘이 많구나, 내가 그걸 봤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곧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자연의 힘을 지배나 통치가 아닌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이러한 상황은 절대로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에 관한 다소의 지식을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은 알려주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즉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이고, 또한 로마서 오늘 본문으로 제시한 1장 20절처럼 일반 자연 속에 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자연 계시 속에서 숨겨둔 것이 아니고 특별 계시, 성경에 기록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자, 그러나 일반 계시가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계시는 아직도 이교의 진정한 확립 요소를 설명해 주는데, 이방 우상 종교들이 일반 계시 속에는 이 우상 종교들이 왜 세워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힘은 너무나 약하고 자연 우주 만물의 힘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그런 것이 바로 자연신을 섬기는 범신론 그런 우상 종교가 거기서 생겨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후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말이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 일반 계시 속에 이교의 진정한 확립 요소를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그 종교가 생겨났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자연 계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후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이게 지금 뻘꽃 목사님의 교재를 그대로 지금 옮겨왔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건데 제가 이 말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네요. 이 말은 제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그들은 죄와 무지의 암흑 속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곡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 곡해한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누군가가 죄가 많다, 뭐 전과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막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뭐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빗대어서 제가 그 말한 바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자기 멋대로 곡해하고 있다.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조명과 성령의 일반적인 작용에는 바로 일반적인 은혜에는 참여하는 것이 되긴 합니다. 말씀을 인용을 했으니까, 알기는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의 배경을 형성해 주므로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 없이는 완전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과학과 역사. 이 두 마디 때문에 제가 이 원고가 16개로 늘어났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역사에 대해서 역사 속에 인간 역사, 인간 역사는 곧 세계 역사입니다. 나라의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 그러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말하고 그 속에 인간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건 다니엘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한 시간을 제가 이제 원본을 써놨다가 그것이 과학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창조과학의 열쇠 강의를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강의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목사들조차도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들조차도 과학을 가지고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김명현 박사님은 기가 막히게도 그 13분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계시. 성경을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 11강째인가요? 11강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일반 계시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 가는데,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그 영상을 다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그런 내용들, 다음 시간에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속에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길을, 귀한 방법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사옵니다.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세상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그 능력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도 있고,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으로 성장하며 올곧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우옵나이다.